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영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또 주중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구원받게 하시는 거고요.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도말,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심판받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 복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땅땅땅 하는 겁니다. 사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3대 천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대 천왕, 3대 천왕, 4대 천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첫 시작은 불교에서 석가를 지키는 그 4대 천왕 아마 이런 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훌륭한 사람 3-4명을 뽑을 때 그들을 좋게 얘기하면서 잘하는 3대 천왕, 미모에 있어서 4대 천왕, 능력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3대 천왕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요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 저는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2015년도죠. 제가 함께 14년도에 왔으니까 15년도에 저희 아내가 여보 김천 나왔어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이 백종원 옆에는 이제 사람이 누구죠? 백종원, 김준엽,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주에 김밥 하면 김밥으로 소문난 곳을 몇 군데를 가요. 그래서 먹어보고 막 촬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유명한 음식점 소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뭘 하냐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셋을 방송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방송국에 조리도구를 쫙 깔아놓고 김밥이면 김밥, 또는 그 주에 짬뽕이면 짬뽕, 그 주에 무슨 뭐면 불고기면 이거를 거기서 직접 요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 먹어보고 거기 또 나오는 그 게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보면 참 재밌는 게 전국에 이 음식으로 유명한 데가 이런 데가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야, 저기는 저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구나, 야, 저런 맛이라는구나, 아주 좋은 재밌는 정보도 얻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저는 어디로 가가지고 뭔가 음식을 먹을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천이면 김천 3대 천왕 이걸 찾아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천 나와 했는데 그게 뭐냐? 이 3대 천왕의 첫 회, 3대 천왕의 첫 회에 뭐가 주제였냐면은 돼지 불고기가 주제였습니다. 어디 나왔을까요? 맞아요. 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백종원 씨가 김천구미역에 내려가지고 여기가 김천이래요? 하면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돼지 불고기예요. 어디 나왔을까요? 배신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93회인가 이 방송을 했는데 김천이 2번 나왔습니다. 신기한 게 2번 다 돼지불고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 3대 천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기 시작했죠. 자, 성경에도 3대 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3대 천왕,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겠죠. 3대 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대 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못난 3대 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못나기로 뛰어난 셋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잘한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게 좀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법정 용어가 나와요. 법정 용어. 이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도 법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변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변론은 보통 우리가 언제 쓰냐면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변론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히브리어에서도 비슷해요. 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증명하다, 결정하다, 재판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예요. 게다가 이 앞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야카라고 하는 단어에 사전을 찾아보면 앞에 가로가 쳐 있어서 상호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야카흐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거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야, 한번 우리가 좀 변론 좀 해보자.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 너는 네 입장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서로 이야기를 듣고 따져보고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냐? 그 다음 단어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뻔해요. 우리의 변론은 변론이 아니라 변명이에요. 하나님 그건 제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건 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니들 죄? 죄 지었으면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근데 내가 봐줄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만들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가 어떤데요? 그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해서 따박따박 얘기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정죄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우리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 죄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8절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하자고 하시냐면은 바로 그 앞에 16절 17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죽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네. 죄를 버리고 착하게 살아야겠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선행, 정의, 도와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악함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이고 네가 좀 해보겠다고, 아이고 네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와봐 얘기 좀 해보자. 너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우리의 이야기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55장 7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봤던 세 구절을 합치면 이 한 구절이 딱 돼요.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게 가장 복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싹 없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게 해주신대요. 다 없애주신대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땅 사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진짜 이순재 씨 표현으로 하면 못난 놈, 딱 그 말이 맞는, 못나기로 따지면 성경에서 세 손 딱 꼽는 못난 3대 천왕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새벽에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3대 천왕 딱 맞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요. 그 징표로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됐으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왕을 이제 뽑게 되는데 자기가 뽑혀요. 그런데 숨어 있어요. 그만큼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를 뽑으시고 미리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 체험을 통하여 예언도 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 시골 변방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살다가 없어질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왕,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잘못을 두 가지를 하게 되고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동안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적들은 많이 오는데 우리는 지금 인원은 적고 군사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빨리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예배를 인도해 버립니다. 두 가지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아니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을 해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막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리저리 변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성경의 사무엘상 15장의 앞뒤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야단치셨냐면은,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해야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신 거죠. 아까 얘기했던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각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야, 거기는 다 죽여버려. 그리고 짐승도 다 죽여버려. 우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이 나중에 그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 그거와 이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네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겠다,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왕은 아까 변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에서 변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서 없애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왜 안 없애고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왔는지 아시거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했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그거 갖고 가야지.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죽여? 이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우 저 애가요 아가강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였고 했는데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다만 백성들이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왔답니다. 변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 속을 다 찌르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는 무슨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너 버릴 거야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번 새벽에도 그렇고 지난 주일도 그렇고 계속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이쯤 되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 24절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표현을 보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물론 후대의 이야기지만 이사야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약속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이 회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짓된 회개였다는 거예요. 아까는 맨 처음에 그 소와 양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누가 갖고 온 거라고요? 백성들이 갖고 온 거라고 거짓말을 했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밑에 쪽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갖고 오고 싶어서 탐나서 갖고 온 게 절대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도 이거는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제사 지냅시다. 백성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라고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솔직함입니다. 그렇죠?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똑같습니다. 뒤에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앞에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했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갈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진짜로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이르되 알겠다고. 근데 내가 죄 지은 건 죄 지은 건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좀 드려주셔가지고 내 좀 체면 좀 차리게 좀 해주시고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나니 주의 긍휼로서 함께 하시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야, 사울이 진짜 회개했네 마음을 돌이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뒷말이 너무 엉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지 백성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은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장이잖아요. 16장이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새로운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기가 끝이었어요.
참 바보 같아요. 못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회개했었으면, 돌이켰었으면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못난 3대 청한 두 번째, 지난 주일날 여로보암. 이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지난 주일날 제가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시죠? 10조각은 네가 갖고 2조각은 저쪽이 다윗이 갖는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윗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 경관 집안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 다윗에게 했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에 대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 너희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도망자였던 몰락한 가문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높여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집안 대대로 보장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상으로 치면 그냥 이만한 큰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발로 차버립니다. 이유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왕이 된 건 된 건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네? 그러면은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 여로보암은 가짜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혼자 스스로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잘못된 우상, 레위인이 아닌데도 제사장으로 삼는 잘못된 사람, 그리고 잘못된 장소, 잘못된 절기,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여로보암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너 그러면 내가 버릴 거야 경고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경고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나를 보내서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 얘기하고 징조가 있다 하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러시면 안 돼. 손이 말라버려서 굳어버립니다. 잘못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줍니다. 그리고선 진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못난 3대 천왕에 왜 들어가냐면은 13장 33절 34절 열왕기상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일 후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기적을 통해서 징표를 보여줬는데 그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답니다. 와,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지 돌이키는 거예요? 여로보암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 옛날에서는 벅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저희는 바보 벅수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의 삶의 결론으로 끝나냐면은 여로보암 집안에서 죄가 되고 그 집안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아들 떼에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다 퍼다 줬는데 발로 차버립니다. 세 번째 3대 천왕에 들어간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지혜를 구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번영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를 너무 탐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막 들입니다. 1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통하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가 먼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용인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솔로몬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몇 번 경고했느냐? 이미 2번이나 그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경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여로보암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나라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여로보암이 그러한 예언자의 계시를 듣고 10조각을 받고 그러면 여로보암만 죽여버리면 되겠네?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돼버립니다. 뒤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잖아요. 자기의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이 누구냐? 암몬 여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암몬 여인은 하나님을 안 믿고 솔로몬이 세워준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살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래도 집안의 그 나라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했겠지만 어머니인 암몬 여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항상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다가 나라가 결국은 찢어져 버립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솔로몬 잘못입니다. 하지 말란 거 해가지고 기회 줬는데 되돌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못난 3대 천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더 없는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인하여 자기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게 그의 삶이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 못난 3대 천왕 모양이라도 비슷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모습이 현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거역하네, 그래 알아서 살아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때 회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랑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방향전환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결과로 나가는 거지, 그거 아니면 두들겨 맞고 힘들게 됩니다. 반대로 잘한 3대 천왕입니다. 잘한 3대 천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많이 짓고 아주 잘 못했는데 회개해가지고 잘된 왕 3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아주 쉬워요. 그 쉬운 사람은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잘못하고 죄 지었고 그랬는데 회개해가지고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 3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이게 잘한 3대 천왕이에요. 왕 중에서. 첫 번째는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냐면은 무명의 니느웨 왕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있던 왕이에요. 어디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요나서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마음먹고 야 기회 줄 테니까 가서 회개를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원수의 나라가 멸망되면 좋으니까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물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배 나오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느웨 가지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때 나오는 표현이 사흘길이었으나 반나절만 가고 대충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신용만 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들이 그렇게 죄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거야. 반나절 동안 떠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자, 이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저런 놈이 있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내가 왕인데 무슨 누구 한 명이 와가지고 반나절 외치고 갔다고 해서 뭐가
아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니느웨 왕은요 받아들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왕이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거 보면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너희들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하면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뒤집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우리가 이 정도 잘못했으면 우리 신이 아니더라도 신이 가만두겠어?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니느웨 왕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나절의 외침을 통하여 회개하여 니느웨를 살립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죠?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포로 기간 70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 모든 과정에 니느웨, 아수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니느웨 왕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왕이 돌이킴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거 들통날까 봐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에 던져서 살인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입국 닫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나쁜 놈이지 않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때 다윗왕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뭐랑 똑같냐면요. 사울왕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진실이 아니었다고. 그럼 다윗은 뭘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시편에 여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진짠가 가짠가,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앞에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이게 언제 쓰여진 시편인지를 얘기하기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막 뭐라 했을 때 그때를 시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잘못했어요. 죄 지었어요. 선지자에게 책망 들었어요. 혼자 회개해도 되는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로 지어가지고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뒷부분에 나오면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하시고 이 이야기들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이 이야기가 여기 시편 51편에서 나와요. 그러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왕은 변명과 거짓이었으면 다윗은 진짜였다는 거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을 회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남의 부인을 뺏었지? 너도 똑같이 당한다? 너 망할 거야. 네 부인들 다 뺏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했더니 그걸 거두어 가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거두어 가신 것처럼 다윗에게 내려졌던 그 멸망의 선언도 거두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잘한 3대 천왕,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의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때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 왕.
이 사람이 왜 최고냐면은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군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던 사람이죠.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태양을 뒤로 15도 돌렸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한 것을 보았고 아버지가 경험했던 기적도 다 압니다.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12살 때 왕이 딱 되는데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의 악을 행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므낫세 왕이 잘못한 거, 그리고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잘못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최고로 악을 저지른 것보다 더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 온갖 신에 대한 이방 잡신들은 다 섬깁니다. 바알 아세라 같은 이름 있는 신만 아니라요, 1월 성신, 잡신까지도 다 섬기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솔로몬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산에다가 이방 신전을 만들어주고 이랬다면, 이 므낫세 왕은요 여기에는 그래도 국교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해왔던 대로 자기의 종교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 지성소가 여기 있다면, 저쪽 성전 한쪽 편에는 1월 성신 섬기게 하고 이쪽에는 바알신 섬기게 하고, 성전 안에다가 아예, 성전 마당에다가 아예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단을 쌓게 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요, 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냐, 자기의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방신 제사를 지내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공양, 그런 제사도 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왕 중에 이런 왕도 없고요. 진짜 악의 악을 이만큼한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합니다.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다 섞어버립니다. 왕 잡아오고 귀족들 잡아오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 갖다 놓고 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정책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므낫세 왕은 잡아오고 나서는 그래 넌 돌아가, 대신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쇠사슬로 감옥에 갇혀있던 포로 므낫세 왕을 아수르에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왜 돌려보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어떤 환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했답니다. 딱 생각나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두 손 들고 옵니다. 그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극악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는 좀 선을 넘었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잘한 3대 천왕의 공통점은 뭐냐? 죄 때문에 경고받아요. 요나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처럼 질책을 받아요. 그리고 므낫세 왕처럼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못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서까지 다른 거예요. 이 앞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경고받았을 때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이 차이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모든 것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야기로,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보라고, 얘기 좀 해보자고.
그리고선 얘기합니다. 너희 죄악이 진홍 같고 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회개의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변명하면, 숨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은혜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어차피 부족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크게 또는 작게라도 경고하신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울왕이 이거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선 구하는 겁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죄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회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회개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구약이건 신약이건 의미가 뭐냐?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변화가 돼야죠. 똑같이 살면 그거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죠. 그리고 변화됐으면은 또 인간이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꼿꼿이 버티면서 변화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죠. 이게 회개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회개의 절반도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병행되어야지만 저는 이게 온전한 회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못난 3대 천왕의 모습이 아니라 잘한 3대 천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